여러분이 뉴스에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텍사스주의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아이들입니다. 휘튼 대학교의 빌리 그레엄 센터의 사무총장이신 에드 스태처 교수가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마귀가 거룩한 성소를 침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교회마저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마귀가 거룩한 성소를 침범을 했습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테러 사건을 조사해 보면 그 뒤에 사탄과 연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에드 스태처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그때 살해를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언젠가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조금 더 예상보다 일찍 천국에 데리고 가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사탄은 언제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이러한 음모와 사탄의 계교와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봐도 요셉의 생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어두운 마귀의 세력이고 은밀한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고 애굽에서 4대를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요셉에게 주신 두 가지 꿈이었어요. 우리가 37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2장에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이 꿈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계속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탄의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7년의 풍년, 그리고 애굽의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 곡식단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였나요? 30장 9절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곡식 사는 것을, 곡식단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셉의 두 가지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지 않았으면 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의 요셉에 대한 미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분노, 그리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에 대한 비웃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건 정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한 일은요, 이건 정말 부정한 일입니다. 형제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입니다. 이건 인간 이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야만 돼요. 왜냐, 하나님이 형들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형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로 존중이 되려면 반드시 형들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아주 탁월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형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45장 7절 8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어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형들이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냈는데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형들이 자기들의 죄와 그 요셉에 대한 불의한 행동을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 좋지 않은 일, 부끄러운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이 잘 섞어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요셉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형 괜찮아. 형들 때문에 다 이렇게 좋게 됐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지나갔으면요. 형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맞습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셉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형들의 불의가 그냥 남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하나님이 시킨 게 돼요. 야, 요셉을 미워해라, 요셉을 죽여라, 요셉의 목을 졸라라, 옷을 벗겨라, 구덩이에 넣어라, 팔아먹어라. 이거 다 누가 시킨 게 돼요? 하나님이 시킨 게 돼요. 그러나 형들이 용서를 구하면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바꾸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형들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37장의 요셉이 당한 일을 42장, 43장, 44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형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가 됐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하고 범죄한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다윗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침대가 뜰 정도로 정말 자기 죄를 끌어안고 온 가슴을 다 바쳐서 회개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서 그 범죄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가 된 거예요. 반드시 회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그 바로의 온 집의 주가 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한 결정적인 그 공로자가 누구예요? 형들이요. 그러면 형들이 야, 너 나 때문에 된 거야 이러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다 시키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회개하면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형들의 잘못을 오히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정말 그 뛰어난 연출가답게 형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형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빨리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데려가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데려가는 건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야곱이 그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42장 2절에 야곱이 이르는데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런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가만히 있느냐? 너희가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아직도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왜? 자기 아들은요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12아들이나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이에요.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 그 인간적 편협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자기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드디어 형들이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첫 번째,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처음에 부산 수영로 그 사거리에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수영로 주민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교회 건축을 반대했어요. 거기에 교회를 지으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소음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거칠게 수영로 교회에 와서 교회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이미 교통평가를 내렸는데 문제없다고 교통평가 부산시에서 내려줬다고 해도 주민들은 계속 와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멈췄습니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실망한 교인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가진 교인들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수영로 교회에 와서 그 땅 팔려는 사람 주민들이 와서 수영로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들 땅 좀 사달라고. 그때는 이미 다른 그 수양관 프로젝트가 있어서 교회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랬더니 부산 그 수영로 주민들이 아니 수영로 교회가 어떻게 돈이 없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부산에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부잣교회라고. 정말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주민들이, 땅 주인들이 깎아줘가지고 그 땅을 3분의 1 값에 샀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주셨는데 3분의 1 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좋은 땅, 그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더 좋은 땅을 주셨고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몇 년 동안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거든요. 막으신 게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배웠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비웃었던 형들이 지금 누구에게 와서 절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뭘 생각했어요?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몰아붙였어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형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행한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셉과 더불어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고 너희가 누구냐 그랬더니 12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집에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 알잖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청을 해요.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나갈 수 없다.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16절에 한 사람만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으라 이래요. 그리고 10명의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37장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덩이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 형들도 전부 다 자기를 구덩이에 가두었던 10명을 전부 감옥에다 집어넣는, 감옥이나 구덩이나 똑같잖아요. 요셉은 몇 시간밖에 아니 있었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사흘 동안이나 가두어. 요셉도 사흘이 있었나요? 어쨌든 며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셉 3일을 가두어요. 첫 번째 제안이 뭐였어요?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가두고 나서 요셉이 다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서 일단 곡식을 줄 테니까 그걸로 먹고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만 남겨두고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요. 9명의 형들만 가고 한 명이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형이 누구예요? 시므온이. 24절에 요셉이 그들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눈앞에서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머지 9명의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10명의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누명을 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감옥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했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 괴로움을 보고도 보지 못한 척 했더니 요셉의 그 괴로움이 형들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려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자 루벤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은 더 솔직하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라. 괴로움, 핏값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거룩한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죄책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계 여성 기도주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개인주의로 살고 우리밖에 모르고 나만 쳐다보고 살았나,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탐욕과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그런 교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고 얼마나 우리 방향이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서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준 것처럼 지금 이런 세계 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내지에 받아본 거기에 남아메리카 침례교 연맹, 여성연맹의 이 보고서, 그 다음에 여러 동남아 보고서, 남태평양 보고서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개인의 생각만 갖고 사는데 지금 지구상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리스도의 위임령, 지상명령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나요? 모든 족속을 향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대전에 살지만 우리 혼자 살기도 정말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적은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을 열고 온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같이 세계 여성 기도일을 맞아서 우리는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들이 괴로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우리도 전 세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괴로운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은 척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에스겔 3장 17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만일에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깨우치거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악인은 죄 가운데 죽고 우리는요, 깨우치지 않은 우리는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괴로움을 듣지 않았도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왜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핏값을 찾는다는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의 삶을 붙들고 쩔쩔매고 나 하나 인생 제대로 책임지고 살기도 정말 버거운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돈은 없고 재능은 없고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그들에게 가서 도울 만한 재능도 없고 기회도 없지만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16년도에 전 세계에서 3초마다 난민이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난민이 6,56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라를 떠나서 떠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그 안에 그 종교 분쟁이나 민족 분쟁으로 인해서 전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187만 명의 사람, 거의 대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라를 떠나서 떠돌이가 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6,560만 명의 난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요, 여성들입니다. 그들은요, 살아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의 소리가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요, 그 괴로움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일 앉아서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아서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받는 여성들이나 그 삶이 유린당하는 그 아동학대, 아동들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돈은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 않나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매튜 반스 오픈도어 선교사가 그 무슬림 여성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그분이 한국의 그 신반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키파라고 하는 젊은 무슬림 여성이 그 아이가 너무 아팠는데 선교사가 기도해주고 아이가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알고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집에 가면 분명히 자기와 아이를 죽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이샴이라는 자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빠가 이단자라고 그러면서 여동생을 구타를 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심각하게 때리는데 그가 이 마이샴이 하나님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오빠가 주먹을 내려치려고 힘껏 주먹질을 했는데 누군가가 오빠의 주먹을 막은 거예요. 당황한 오빠가 다시 발로 그 여동생을 짓밟으려고 했는데 발도 누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 틈에 마이샴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길 원했는데 그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여자가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형들의 죄책감을 일깨워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 세계 여성 기도일이 있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라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스리랑카에서 미국의 순교자 소리하고 한국의 순교자 소리 두 단체가 합심해서 스리랑카에서 억압받는 기독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마주 오지 않았습니다. 한 50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지금도 스리랑카에서는 매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로 치고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이 빼앗기거나 아니면 살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스리랑카에서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1% 기독교인밖에 없는 스리랑카 지역에서는요, 한 번 예배를 드리려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걸리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요. 자기만 죽어요. 집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생매장을 당하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내몰려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들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오늘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여성 기도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